주셔서 온전히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3주가 지났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기대와 계획을 여러분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동시에 아마 막연한 두려움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러한 시기에 오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안 하셨다면 지금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요, 절실하다라고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요. 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막 그 뭉클함이라 그럴까요? 나 혼자가 아니지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고 있습니까? 대답 선뜻 못하겠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있다면 어쩌면 외로울 수 있는 이 이민의 땅에서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삶 전체를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그 삶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고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참으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였기 때문에 혼돈과 절망이 가득 찬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은 했습니다. 돌아와서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의 현실이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요. 도시 전체는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온 그들은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와 새 출발을 기대했는데 그 상황들을 보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절망감만이 엄습했던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저에게 기쁨이 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이사야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혼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의 공의와 영광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손 놓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자랑이야, 네가 내 기쁨이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도 종종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절망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다른 데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두어야 될 곳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직업, 사람들의 인정, 혹은 재정적인 풍요, 또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신분의 그 자유, 이런 데 놓이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는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요. 사실 이런 것들의 소망의 근거를 두는 행위는 여러분 결국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지요? 그도 동일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처음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에 빠져서는 죄책감과 좌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거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의 소망의 근거가 세상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삶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거다. 나 잠잠하지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이 되며 세상의 부러움을 받을 존재가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약속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여러분들도 만족하며 누리는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단순한 기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것,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새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와 뷸라. 발음이 좀 어려워요. 예, 그렇게 줍니다. 이것은 단순의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헵시바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고 우리 김창현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선언하셨는데, 헵시바라는 뜻은 이겁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뜻이에요. 뷸라는 뭐냐? 지배하다, 통제하다, 소유하다, 그리고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너는 내 기쁨이고 너는 내 아내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될 것을 암시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르며 넌 내 보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2025년이 우리 갈보리 교회가 다시 도약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이며 우리에게 발전의 해가 되기 위해선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헵시바이고 뷸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망에 빠져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실패의 굴레 안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는요, 정체성이 변화된 수많은 예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이름.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들고 바울이 되었을 때, 완전히 그 정체성이 달라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교회사를 참 좋아했는데, 한국 교회사 중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깡패 목사님. 네, 아주 깡패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회심하고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제가 잘 기억하는 이유는 저하고 딱 100년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보니까 연대를 보니까, 태어나신 애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익두 목사님도요, 전에는 주먹대장으로 불리면서 폭력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힘과 의지로는 제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고,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바뀌어서는 복음 전도자가, 부흥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뀐 이유는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요, 더 이상 이전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은 단지 우리의 존재를 위로하는 메시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진다는 것,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선언,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한번 결혼식장으로 한번 생각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신랑 신부로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을 기억하시나요? 왜 마지막에 한번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딱 쳐다볼 때. 저도 저희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살이 빠지면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설렘,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랑은요, 신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참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함과 평화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조급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은혜를 얻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만한 자격이 있단다 라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와 삶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제 잘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랑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 사랑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와 담대함을 누리는 근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요 단지 현재의 회복과 변화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단지 아름다운 이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꾸게 하고 평화와 담대함을 누리며 영원한 상속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민자로서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때로 외로움과 불안과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편치 않는다는 사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곧 붙들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속자의 삶을 잘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도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과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